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서양사를 또는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인물입니다. 프랑코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한테는 샤를마뉴라는 라틴어 이름으로 훨씬 더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지금으로부터 1250년 전 인물인데 그의 인물에 대한 이 평가는 지금도 서양사나 세계사에서 지대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게르만 민족을 통일하고 영토를 넓히면서 지금의 유럽의 기초를 닦았던 지금의 유럽을 기독교 세계 강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샤를마뉴 우리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그는 유럽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지금 이 유럽의 탄탄한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그 당시에 카톨릭의 이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지금의 유럽이 예전에 기독교 국가로 만든 사람인데 그 로마의 교황 레오 3세에게 서로마 제국의 어떤 왕관을 부여받을 만큼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그의 무덤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죽은 이 대제의 그 무덤을 이제 파굴하게 되고 이제 그 무덤을 추적하게 되는데 그 무덤을 발굴하던 일꾼들이 그 무덤을 발굴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황제의 무덤이라고 하니 뒷동산에 있는 조그만 산소 정도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 일꾼들이 그 발굴을 하는데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되냐면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품 처리를 잘했는지 그 황제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황제가 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서 의복을 입고 꼿꼿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고 왼손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호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어떤 것을 지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딘가를 향한 그 손가락의 끝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자기 손에 넣고 쥐고 흔들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정복하고 초대 강국을 이루었던 그가 왜 죽을 때 왜 하필 왜 그 말씀을 가리키며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호령한 그 유럽의 황제일지라도 죽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명예와 권력도 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의 권력을 쥐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입니다. 죽음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에 그것은 아무런 내게 가치가 없고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말을 카를로스 대제가 후손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왜 목숨이 소중합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이 소중한 겁니다. 아마 목숨이 2개나 3개나 된다면 아마 목숨을 바꿔 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생에서 만나자 그리고 목숨을 갈아탔을 거예요. 근데 목숨이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는 유일한 것이 목숨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재물을 잃으면 일부를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만큼 목숨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관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면 무엇인지 먹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그렇죠. 뭐 먹지 말아야 될 혐오식품도요 건강에 좋다면 무조건 먹습니다. 심지어 이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상식선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정말 도무지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건강에 좋다면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건강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이 건강이 소중하고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이와 같은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목숨이 가장 소중하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너 목숨을 지켜라.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앙보다 예수보다 복음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을 지켜라. 여러분, 이런 말일까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목숨을 지켜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도 이 사실에 동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독교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기독교는 속물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자기 목숨이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 때 이 자기 목숨이란 육체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의 목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아가는 내 영혼의 목숨.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가진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네 육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네 영혼의 목숨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구원이 없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현실을, 오늘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정말 불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찰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긴 것 같지만 돌아온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90평생, 80평생 살아왔는데 살아왔던 인생이 길입니까? 짧습니까? 그럼 짧다고 말해요. 하루하루는 길고 지루해도요. 90평생, 80평생 살아온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같이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화살. 여러분, 화살이 날아가는 거 보입니까?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육체의 시간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평생을 살다가 말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을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내 영혼성에 있어서 진짜 망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이 없다면 그 영혼을 못 사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래서 어쩌면 오늘 잠시 사는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 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목숨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히 사는 삶을 놓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과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주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을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은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목숨이 전부인지 압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보이는 세상에 우리는 모든 집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집착하는 거고 목숨에 집착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육신의 생명은 굉장히 짧아요.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그 생명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것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은 채로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장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죽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이 가족들, 부모님들이 이미 소천하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죽는 나라는 사실에 아무런 이견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납니까? 죽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겠죠.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이어오지 않겠죠. 적어도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겠죠.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살기 위해선 영원한 세상을 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때 내 목숨이 길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의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양자택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에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고가의 약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암도 돈이 많고 부유하면 보험되지 않는 그 약물로 인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살 수 있대요. 근데 보험이 안 되는 그 약들은 고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재벌들이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보험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더 연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기도 하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말기 암 환자예요. 여기에 고가의 어떤 치료와 약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5년의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찬스가 여기 있다면, 그리고 한쪽 여기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 다 선택하면 제일 좋겠죠. 5년 더 살고 그리고 영생의 복도 누렸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목숨 걸고 어떤 것을 움켜잡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시적인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진 이슬처럼 한낮 지었다 피는 풀처럼 곧 없어질 그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걸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혼을 위한 삶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곧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이에요. 평생 잊지 말고 내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가운데 온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까지 오늘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간밤에 잠을 잘 주무시고 오늘 내가 심장이 여전히 뛰어서 눈 뜰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선물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선물처럼 주신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 내 영생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이 잡지에서 한 사람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잡지가 출판되는 날 이 인터뷰했던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거기서 누가 인터뷰를 했냐면 로테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유기농법을 개발한 사람이고 또 그것을 확장시킨 사람이고 그는 이 자연식품 그리고 유기농 음식 절대 인공 조미료나 인공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의 건강을 자랑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비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 72세인데 설탕에 중독된 당뇨병 환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이지 않는 한 난 안 죽는다. 굉장히 비꼬는 말이죠. 당뇨병 환자들. 저도 좀 당뇨가 있는데 그 당뇨병 환자들을 굉장히 비꼬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3, 4일이 지나고 이 잡지가 출판되는 날 이 사람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도 내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질문에 내가 답을 못하고 주저주저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는 평상시에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요? 건강에 있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나를 붙들고 놓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목숨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그 영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근데 그 영생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도록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입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의 DNA가 이어져 왔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걸 불평불만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담은 첫사람, 인생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의 죄의 DNA가 우리 몸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몸과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그 죄성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리지널 신, 원죄.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5월 달에 난 신문 맞습니까? 교황 프란치스코가 우리의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 말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을 위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성선설, 선악설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의 DNA가 우리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이미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원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부모들에게 뭐를 질문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듯이 당신의 아이 또한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거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 증거로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10달 동안 아무리 태교를 잘하고요,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도요, 잘하면서 아이들은 미워하고 때리고 싸웁니다. 이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한 가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아담이 원래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 또는 뭐예요?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죠. 그리고 천사가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천사가 그 생명나무를 지켰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 아십니까?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차단시킨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영생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영생을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영생을 취하지 못하도록 영생을 막아버리시고 차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게 베푸는 삶을 살아도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차단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의 삶을 살까요?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세 번째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생은 죄인을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면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자꾸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난 기독교 싫어. 난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왔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 믿어지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의 복 구원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졸업하면, 내가 은퇴하면 교회를 나오겠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나왔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와서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한자 뜻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예요? 사망이 뭡니까? 죽어서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하셨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망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죽어서 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으면 영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참된 진리예요. 죽는다고 끝나면 좋겠어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주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영생이 없는 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영생의 복이 없어도, 구원이 없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선뜻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내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진심으로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하지 못했다면 아직 영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택하냐 하면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생 없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다 똑같다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그랬다면 목사 안 됩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2000년 동안 이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수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수장되고 불에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책이 성경이 될 수 있던 이유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죽음은 다 똑같아. 죽음은 끝나. 여러분, 이 말에도 속지 마세요. 예수 없이 죽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달에 있을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한 마지막 태신자 작정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생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은 그 영생의 이 선물의 초대장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길 바래요. 내 사랑하는 사람 한번 주위에 찾아보세요. 너무 사람이 좋고 너무 착한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해서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망하면 여러분 속 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이 태신자 작전 카드에 그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 이따가 없어질 세상에 취해 영생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도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도 많은데 굳이 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해야 됩니까? 지금 3주차장에는 차들이 많아서 돌아가는 차들도 많다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욕심이 많으셔서 더 많은 성도를 왜 불러 모읍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체육대회를 하듯이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대각성 전도 집회는요, 출석 숫자를 늘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오늘도 눈물로 찾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효자가 되자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효자이듯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주의 재림을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시겠다고 하면서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재림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아는 효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그 한 영혼, 나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초대장을 하나님은 보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죄인을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인해 죽었던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영생의 그 선물을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 고백은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백으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이 안 열리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백해 보세요. 영생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막을 보고 우리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제가 첫 번째, 둘째, 셋째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선포하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기억해야 될 사실 세 가지. 첫 번째,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생은 죄인을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같은, 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